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저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헤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시편 48편의 말씀은 이제 찬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46편 말씀을 지난번에 나눴었는데 46편과 약간 좀 맥이 비슷합니다. 46편은 이제 히스기야 왕 때에 이방의 침입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18만 대군을 하루아침에 몰살시키셔서 그 예루살렘 성 주변에 포위되었던 그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은혜를 46편에 나누었죠. 오늘 48편도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은 시온의 안전과 복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문단을 나누면 1절부터 3절까지 한 문단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온 세계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고 다스리심을 찬양합니다. 그 백성의 안전이 보장되는 시온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4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들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군대를 심판하심으로 시온을 안전하게 보호하신 사실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5절 말씀이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시니까 유다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는 말씀이고요. 9절과 10절은 시온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정의를 찬양합니다. 이어서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보호하시는 시온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것으로 48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8편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합니다. 크다, 광대하시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방의 거짓되고 무력한 우상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선포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크시니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게 주어고요. 마지막 말씀이 극진히 찬양 받으시로다. 여호와께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신다라는 이 말씀이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노력을 기울여서 억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막 쥐어 짜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찬양이 되어지는 겁니다. 찬양 받으시리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승리, 그것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배경을요. 히스기야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위됐는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구원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구원하신, 그리고 건져주시고 이방 군대를 하루아침에 멸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땅이 마른 땅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가고 이를 애굽 군대가 따라오지만 그들은 산채로 수장됩니다. 그런 큰 구원을 맛본 모세와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4장, 15장에 넘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15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군대들에게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시다.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봤잖아요. 바다가 쭉 갈라지는 걸 봤습니다. 그냥 바다가 갈라진 것뿐만이 아니라 뻘인 바닥이 마른 땅이 됐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건너고 나니까 뒤따르던 애굽 군대가 그대로 수장이 됩니다. 그 놀라운 구원을 보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역사를 보고 막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처녀 마리아에게 내가 메시아를 잉태할 거다, 예수님을 잉태할 거다 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득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계속해서 천사가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답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마리아는 지금 처녀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처녀가 임신을 했다, 잉태를 했다.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 때도 그랬잖아요. 돌 맞아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처녀가 그런데 마리아가 답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도 그 말씀 앞에 내려놓아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라면 괜찮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46절부터 보면 소위 마리아 찬가가 나옵니다. 46절부터 4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임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이제 너를 택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졌던 그 구원의 메시아를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니 마리아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목숨을 걸렸는데도 어떤 환란이 있을지 모르는데도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가 찬양합니다. 그냥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 기쁨의 찬송이, 기쁨의 찬양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리아뿐만이 아니죠.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 군대 가면 이게 있습니다. 가서 이거 쓰라 그래요. 그러면 종교란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게 세 개 중에 하나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딱 써요. 뭐 그 외에는 제가 뭐 학교 다닐 때 기독교 이렇게 쓴 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냥 기독교라는 액세서리 하나 더 얻은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그냥 단지 이 시간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어마어마한 능력, 하루아침에 18만 대군이 무너지는 죽어 송장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고 구원을 맛본 그 기적의 은혜, 그리고 마리아로 하여금 처녀가 잉태되는 그 기적의 은혜. 말도 안 되잖아요. 처녀가 잉태하다니요. 말도 안 돼요. 지금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의 빛천함을 돌보셨나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말이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며 우리가 택함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잘난 것이 어느 하나라도 있느냐. 지금 마리아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모세와 그 백성들, 그들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가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은 이 어마어마한 기적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이에요. 지금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잉태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이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고 그 능력을 안다면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가만히 있어도 흥얼거리고 가만히 있어도 손을 들게 되고 노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리고 찬양 받으시리로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인 성전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특별해 보이는 것이 없다 해도 지금 이 시인의 말처럼 시온을 예찬하는 이유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 딱히 볼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 우리가 예배하지만 여기가 사실 9평이 보잘것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이 하나님의 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예, 그 시온산이 터가 높고 아름답답니다. 그곳은 이제 팔레스타인 북쪽 갈릴리 바닷가 해수면보다는 210m가 낮대요. 또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사해가 해수면보다 400m가 낮습니다. 그 반면에 예루살렘은 해발 한 780m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터가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터가 높고 아름답다라는 고백을 따라서 그 성을 딱 바라봤을 때에는 그닥 높은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높은 봉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봉우리랑 또 비교해 보면 이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높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다라는 것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도 보호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어요. 다른 봉우리가 더 높은 데가 있어요. 다른 봉우리가 더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높고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기를 공격할 수 없고 어느 누가 봐도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왜 온 세계가 즐거워할까요? 우리가 예배하는데 왜 온 세계가 즐거워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둘에 6명이 예배합니다. 그리고 한 명은 자고 있고요. 그런데 이 예배가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가 높이는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제가 지금 나누는 말씀이 제가 공부를 잘해서 뭐 어떤 책을 인용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뭐 그냥 사람들 많이 읽는 베스트셀러니까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이 되는 거예요.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그렇죠?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 우리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높이는 그 하나님이 온 세계의 왕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기뻐하는 거예요. 온 세계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다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쁨은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왜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구원 역사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를 지나면서 구속의 원리와 방법과 구속의 법, 구원의 법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 최종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오르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부활의 사건이 그 이전 아담에게까지, 아브라함에게까지, 모세에게까지 영향이, 능력이 미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성취되어진 그 은혜가 온 세계가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고양시 지축동만이 아니라 저 반대편 미국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지금 2020년뿐만이 아니라 1900년대에도 이 구원의 기쁨을 온 세계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고, 아담과 하와 그때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 이어서 3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이 여러 궁중은 왕이 거하는 아름다운 건물을 말합니다. 그냥 이 단어만 보면 궁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왕이 임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문맥상으로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그곳,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피할 수 있는 방패막이가 되는 너무나도 견고하고 튼튼한 요새로 알리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이 알리셨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면 그것은 그냥 단지 내가 문재인 대통령 알고 내가 뭐 누구 알고 연예인 알고 그 정도의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안다라는 것은 서로가 인격적으로 충분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를 요새로 알리신대요. 충분히 알리시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을 피할 바위로, 견고한 요새로, 하나님에게로 다 피하도록 충분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충분히 교제하시고 충분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다라는 단어는 또 수동형으로 쓰였고요. 내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은 성경 보면 알아져요. 그런데 또 어느 날은 성경 보면 안 알아져요. 그것이 내 아무리 지혜가 많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또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칼빈 선생님은 또 그랬어요. 그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양심의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보면 누구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랬어요. 어렵지 않은 책이라고. 이 책이 어려우면 안 되거든요. 어려우면 몇 명만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주장하는 게 바로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그 교황이 성경을 해석한 대로 전 세계 천주교가 똑같이 해석을 해가죠. 성경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 누구든 바른 양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어떤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칼빈의 주장인데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이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알리셨다라는 것이 수동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신이 피난처가 되심을, 요새가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을 깨뜨리심으로써 명백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사내립과 그 이방 왕이 하루아침에 18만 대군이 몰살당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요새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방패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단지 지식이 아니라 단지 암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살아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막 쥐어짜서 찬양하고 싶다.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터가 높고 아름다운 그 성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터가 높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 궁 중에서 하나님이 요새가 되심을, 여러 성 중에서 하나님만이 피할 요새가 되심을 알려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